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므로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다시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사람 앞사람 옆에 돌아보면 예전보다도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비기 시작했으면 이상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자꾸만 강제로 뛰어앉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옆칸이 비어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뭔가 이상해진 거죠. 이처럼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 것이 어느 날 기준이 돼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훈이나 거짓 사상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들과 이렇게 좀 교제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어요. 종말이라는 그 전제 아래 재림, 이게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는 그런 종말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을 범하면서 게으르고 이런 나태한 일들이 교회 안에 그 지역사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훈하고 또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우리와 손에 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76년도에 서울 왔는데 와서 한 달에 한 번 이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큰 가마솥 같은 솥에다가 고기를 얼마나 넣는지 모르지만 고기가 안 보여. 두부하고 무 같은 거 썰어가지고 썰어 넣어서 돼지고기 국을 끓였는데 돼지고기는 안 보내고 기름만 둥둥 떠다녀. 그래도 그거를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더 달라고 해서 거기다 밥을 막 말아서 열심히 먹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그렇게 끼니 걱정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고기를 줘도 안 먹을 정도로 남아서 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만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넉넉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걸까? 꼭 정치를 하고 뭐 큰 공을 세우고 목숨을 내놓고 이런 사람만 나라에 애국하는 걸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가정, 교회, 그리고 사업장, 일터,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 가야 된다고 배우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 교훈이나 거짓 사상들. 요즘 정치권들이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야가 다 거짓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 것이 가짜고 누구 것이 진짜인지 이거 구분을 못 하잖아요. 다 자기 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시작.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미혹한 영, 거짓 교훈, 거짓 사상 이런 것으로 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하려고 말 따르지 않는 사람, 요런 사람, 그렇죠?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자.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기는 하지만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늘 도우면서 화목하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며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서 지쳐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잘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너무너무 안 따라주고 말을 안 하니까 에이 이제 못 해먹겠다 때려치우자 이러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획 있는 생활. 계획 있는 생활. 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떠나라. 불의한 자, 악한 것과 연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죠? 게으르게 행하고 또 전통대로 우리의 가르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상대하지 말고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배웠던 아름다운 전통과 좋은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거짓 교훈과 거짓 사상, 미혹한 영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야만 우리가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딱 세우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획에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뭔가 직업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뭐 창피해서 뭐 안 되고, 이거는 돈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무의도식하고 놀고 있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로 꼭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 즉 다시 말하면 노동과 직업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 즉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말하면 남편이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그러면은 돈 안 벌어와서 일 안 하는 거냐? 아니죠. 살림살이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다 가사 노동에 들어간다는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죠. 역할 분담. 그래서 자기 양식을 자기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에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신세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야. 세 번째는 성실한 태도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양식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에너지, 노동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예요. 본을 보이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조건 속에 있지만 부모님에게나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입을 얻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려고,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탐욕에,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죠.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에게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고 수익이 발생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다른 데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계획된 생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면은 가정을 열심히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계획이 있는 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생활. 질서 있는 생활. 예,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의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요. 제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성남 시온의 집에 앞에 가면은요, 꼭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꼭 거기다 버려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놓고 저녁이면 배출해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집은 꼭 시온의 집 앞에도 쓰레기를 거기다 꼭 버리고요, 우리 사택도요, 주차장에 차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다 놓는데 꼭 차 앞에다가 거기다 놔요. 꼭 그 자리다가 놔. 차가 나갈 수가 없어. 물론 여러 가지 비좁고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는 몇 시에 배출을 하면 여기 수거해 가니까 언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내놓고. 되게 이게 약속이 잘 맞지 않으니까 도로가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이웃들, 주민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도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무질서.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건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상식적에 준하는 것들을 어떻게 본받아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자기 편할 대로 생활하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나라에 충성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까지, 본문 10절,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죠? 오늘 일 안 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그죠? 오히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일만 저지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즉 남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게 아니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아가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조용히 권면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는 거다. 질서를 지키는. 한마디로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예, 자기 몫을 감당합시다. 예, 그렇게 해야 돼. 자기 몫을 해야 돼. 그냥 이로운 것만 하고 조금 힘든 것은 안 하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에서 쓰레기 하나를 버리는 것도요,
질서에 의해서 딱 버려주고 지켜주면 그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야 쓰레기 버리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그 동네 와서 이 동네 살 동네가 못 되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질서를 지켜서 마을을 가꾸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그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 그런데 우리 집만 깨끗하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대문 밖에 나가서는 뭐 도로가 더럽든 이웃이 힘들어하든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이런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질서를 지켜야.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다 질서를 지켜야 될 일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질서를 지켜야 될 일이 많아요. 교회 생활에도 잘 영적 질서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리에 대한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오리. 추운 나라에서, 그죠? 겨울에, 오리가 겨울에 추우면, 우리가 오리털이 따뜻하는 것 잘 알잖아요. 다들. 오리털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 비싸잖아, 오리털이. 근데 오리가요, 자기 털이 있으니까 몸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낮에는 햇빛도 나고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오리가 이렇게 노는데요. 그럼 노니까 신나잖아. 저녁이 되어지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물가에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나니까 계속 논대요. 자기가 오리털이 따뜻하니까. 근데 밖에서부터 얼어 들어간대, 이게. 얼어서 결국은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착각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도 거짓된 교훈이나 거짓된 사상, 미혹의 영에 유혹당해서 넘어가면서도 착각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에 노출이 되는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게으르거나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그리고 오히려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에게 잘 권면해서 자기 몫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서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유전대로 행합시다. 이 말은 바로 전통, 내려온 전통, 즉 다시 말하면 올바른 것에 대한 배운 교훈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잘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자,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좋은 본이 되어주지 못해서 좋지 않는 것을 따라하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나와서 어떤 분이 힘들어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오면 큰 소리를 치고 엄마를 때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아내를 안 때려야 되겠다. 아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고 미웠대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하실까? 막 싫었어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돼가면서 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각오를 새롭게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처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오면은 아내를 구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니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도 한 잔씩 먹게 되고, 또 술 한 잔 먹고 집에 왔는데 잔소리 한다고 아내를 구타하고,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보고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짓 교훈이 무엇인가? 거짓 사상이 무엇인가? 아니, 요즘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미혹한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소중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설교에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요, 추운 나라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한대요.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날이 있잖아요. 칼날을 이렇게 물에다가 물을 뿌리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 칼날이 얼어서 얼음처럼 된대. 얼음처럼 물을 뿌리고 얼리고, 물을 뿌리고 얼리고, 그러면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겉에가 이렇게 얼음으로 얼려 있는데, 피를 또 뿌려가지고 얼리고, 피를 뿌려서 얼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피 속에다가 그 칼날을 묻어 놓은대요. 날카롭게. 그러면 늑대가 와가지고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그 피를 먹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혀로 핥아서 그걸, 얼음을 혀로 핥아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찬 것을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혀로 핥아서 먹으니 이 감각이 둔해가지고 나중에는 칼날까지 막 계속 혀로 핥다고. 그래서 피가 흐르고 결국은 늑대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상한 습관이 들고 나쁜 습관이 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이 멀어지고, 그래서 미혹한 영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종종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떠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의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웃에 피해를 주고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조금 착취할까 그 연구만 하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니까 안 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그런 곳에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온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담배도 맛있게 먹고
술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담배가 한 갑에 얼마예요? 4,000원, 4,500원 그런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한 달이면 그것만 해도 15만 원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치를 먹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계산해서 얼마치 먹어도 한 달이면 얼마를 먹느냐 이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니까 그 필리핀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데 누가 돈을 다 대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내가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그 돈 다 어디서 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담배도 막 먹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안 먹으니까 그 돈만 모아도 충분히 가고 남아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담배 먹고 술 먹고 할 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들어가면 1년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기호식품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건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기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한테요. 몇만 원, 이웃 돕기 몇만 원 하라고 해도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자기 먹을 것 그렇게 몇십만 원 들어가면서요. 생활비 몇만 원만 나라고 해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달에 몇십만 원을 기호식품으로 소비하면서 실제로 꼭 있어야 될 가정의 생활비 아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고 안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가정에 무책임하고 교회에 무책임하고 사회에 무책임하고 부질서한 행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조금 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잘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